당신의 강의를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영상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작가하신 분인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영성가, 가지고 경건하고 성경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우리 미주의 이제 캐나다에서 활동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분이 쓴 글을 요약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 2분 정도 되는 내용을 같이 먼저 읽고 같이 보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해 옆에 펼쳐있는 엥게디 광야는 지구상에서 가장 험하고 황량한 황무지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곳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치는 신세였을 동안 살았던 광야 지역이다. 다윗은 스스로 원해서 광야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그는 20대 시기를 현상금이 붙은 지명 수배자로서 광야에서 보냈다. 그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는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조국을 구했고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업적과 영예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로 쫓겨나 겨우 목숨만 부지하며 살아야 했다. 광야의 다윗은 목숨을 건지려고 달아난 초라한 도망자 신세에 불과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로 쫓겨간 후 광야가 진리의 장소, 아름다움의 장소, 사랑의 장소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다윗이 광야에서 보낸 세월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시간에 속한다. 우리도 그렇다. 광야의 삶은 힘겹고 쓰라리지만 훗날 생각해보면 그 광야의 시절이 우리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광야에서 평상시에는 도저히 풀기 힘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광야는 사람이 아직 질문하기를 배우지 못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광야에 있을 때에는 해야 할 임무도 지켜야 할 약속도 없으며 그 무엇에도 매여 있지 않다. 그저 깨어 있고 그저 살아 있으면 된다. 그것이 전부다.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흔히 삶이 단순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체험한다. 광야에는 자,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 쓴 책을 저렇게 이제 낭송하는 장면인데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삶에서 만날 어려운 문제들, 강화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자체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시련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또 상처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눴던 이 말씀처럼 광야 인생이라고 해서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의 인생이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저번에 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지금 보여드리는 저 영어로 되어 있는 그 다음 한글로 되어 있는 저 번역된 내용을 보시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하나님은 꼭 이 폭풍우를 잠잠게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 또 때로는 하나님은 어떤 때 거칠고 또 거대한 폭풍우를 의도적으로 일부러 일으켜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잠잠케 만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 같은 시간들, 폭풍우 같은 시간들이 찾아오면 좀 이거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잠잠게 하시기 위해서 내 인생의 여러 주변의 환경들, 사건들,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유는 내가 잠잠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친하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한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경험한 수많은 풍랑들, 폭풍우들,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짐이고 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꼭 힘들게 만드는 것만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생의 광야에, 그것은 풍랑이 있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할 때 우리가 어떤 영성으로 이런 광야와 폭풍 인생을 우리는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 어떤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주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덧입어야 한다는 게 주제입니다. 인생의 폭풍,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길은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입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것을 통과해야 한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경험하는 광야 인생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폭풍우라고 할까? 광야라고 할까? 어떤 상황을 의미할까? 우리 시대의 영적인 현실을 잘 설명해 주는 단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단어 기억나십니까? 도파민 복음 시대라는 단어,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바로 그 한마디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지금 마주치고 있는 영적인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도 점점 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있긴 하지만 사람들을 더 자극적인 것으로 또 유혹하고 그들의 관심을 끌고 그렇게 해야 복음 전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시적이고 순간적으로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 그 끝은 우리 삶과 영성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아무런 유익하지 않은 그런 것들로 허무한 것들로 끝나버리는 것이 대부분. 그래서 우리는 도파민 복음 시대를 살아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도파민 복음 이것은 결코 세상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좋은 영적인 영향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참 화려하고 좀 좋은 미사 여구들 휘황찬란한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좋은 그냥 목회자 설교도 참 풍성하고 많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그 도파민 복음 시대와 같은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의 그 맞춰신경을 자극하고 그래서 관심을 끌고 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들, 그런 방법들은 그들을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 그들의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023년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 시대에 또 곧 있으면 2024년 우리가 새해를 맞지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이 현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처한 영적인 현실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화려한 것, 좋은 말씀, 프로그램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자, 도대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새해를 맞기 전에 이 대림절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라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텐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떤 영적인 가치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 문제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로 설교노트 보시면 첫 번째, 죄와 모든 악한 죄에서 모든 허물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말씀으로 이루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갈망하는 겸손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영적인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영어로 comfort. 근데 위로하는 도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것에게 외치라 선포하라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라. 근데 그 선포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걸 선포합니다. 너희 죄가 용서받았던 사실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알겠죠? 오늘 본문의 이사야 40장의 내용이 시대적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지금 당하고 그 포로 시기가 끝나는 그런 즈음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국의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가로수 막고 있는 성벽도 다 무너진 황폐한 시대, 절망의 시대, 소망이 없는 그 시대 민족적인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다시 회복한 것, 다시 되찾은 것,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해방자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그들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고 회복할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 민족의 광야의 현실에서 아픔과 절망과 환란과 폭풍우 몰아치는 그 거센 포로 같은 그들의 민족의 현실 앞에서 그들에게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소망,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구원자, 해방자,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자, 이 메시지를 붙들고 그 소망을 붙들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실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구원하고 해방시킬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확실한 분명한 바로 통로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에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영적인 가치, 영적인 원칙이 하나 있다면 바로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가졌던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죄로부터 모든 억압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그 통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것을 붙드는 믿음,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핵심적인 신앙의 가치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오늘 혼란의 시대, 도파민 복음의 시대, 악한 사단과 시험과 환란과 정말 유혹과 미혹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가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그분의 말씀, 복음,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경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지경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바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친다는 이 원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들어야 될 유일한 믿음의 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림절기에 두 번째로 만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바로 이 하나님의 이로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선포되는 그러한 이 한 주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왜 그렇게 대우하실까? 왜 특별히 대우하실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기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동안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했던, 아파해서 신음했던, 그래서 울부짖었던 그들의 울부짖음과 아픔과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모른 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건이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입니다. 그 포로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준 그 사건. 그래서 우리는 바로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부르심을 들을 거라고 하는 이 믿음, 신뢰, 이것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견딜 수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그 신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아픔의 소리, 우리의 간절한 갈망과 소원과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주님만을 신뢰하십시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십시다. 그 주님만을 붙드십시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 있습니다. 간절하게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갈망하고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결코 모른 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만이 이 대강절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우리 영성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와 영원한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성령과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르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정말로 성령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내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고 다른 거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권능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갈망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돼야 합니다. 이 환난의 시대, 도파민 복음의 시대,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회복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원천, 그래서 바로 말씀이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라고 되십니까? 그 광야에서 뭘 준비하라고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광야는 히브리 말로 다바르란 말입니다. 다바르의 동사, 원래 그 유래 동사가 뭐냐면 이 다바르고, 바로 이게 광야라는 말은 거기서 파생된 딥, 여기에, 자, 여러분 몇 번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미드바르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미드바르, 광야라는 단어고요, 사막이라는 단어. 근데 이 미드바르가 어디에서 왔냐? 다바르라는, 하나님이 말씀한다 라는 동사에서 온 지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봤던 유진 피터슨 말씀, 그분의 그 목사님의 말씀도 바로 이게 일맥상통한 같은 의미의 취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집중하라는 것.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광야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시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삶이, 폭풍의 삶이 하나님의 대로처럼 평탄케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곧 광야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운 시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영적인 유혹과 시험을 당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미혹당해서 넘어가는 분들, 시험에 든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득한 이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한다는 말은 파나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바로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길을, 광야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꾸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광야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에서 말씀으로 임하고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는 인생이 되는 그 길을 만드는 시간, 그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70년의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광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시간으로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지역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두 군데, 우리 구약 한 군데 먼저 보고 시작 한 군데 보겠습니다. 증거입니다. 증언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지경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는 사자를 보내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광야의 인생을 하나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그 일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삶을 그렇게 바꾸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이런 은혜를 경험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베드로서를 보면 베드로는 또 이것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히 극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우리 잘 아는 말씀. 그런데 그 도둑같이 임하는 그날을 맞기 전에 그날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는 무엇인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거룩으로 능력을 입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 메시아,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하는 말씀.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그런 성령이,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4절에 보니까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고 평지가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변화는 온갖 세상 폭풍과 풍랑과 세포 속에 애국도로 빗dur해진 우리의 삶의 길이 평지처럼 평탄해지고 그것을 평평하게 만드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 가로막힌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서 평평하게 만들어 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꿔 주시겠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 인생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다 그것을 치워주신다는 뜻이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인가?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 모세가 시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채워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덧입혀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기에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시편 85편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시편 58편, 85편 1절로 2절 먼저 읽어볼까요?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모든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첫 번째 무슨 일이랍니까? 죄를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임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덧입혀 주시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맑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85편 8절로 9절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화평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평강의 복을 주신다. 우리의 삶을 평탄한 길로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이 땅에 우리를 통로로 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까지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말씀 7절을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놀라운 변화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립니다. 화려했던 꽃들도 풀들도 생생했던 그 풀들 다 살아 없어지고 우리 삶의 지경을 하나님의 기운 성령으로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을 채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무엇이 우리를 당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삶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삶에 그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어떤 폭풍우가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시면 우리 가운데 모든 죄와 허물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령,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을 충만하게 채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 대림절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입어야 이 도포민 복음시대에 헛되고 거짓되고 모든 무익한 모든 사탄의 시험과 유혹과 미혹을 다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 그것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같이 증거하고 증언하고 나누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8절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영원하게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오늘 설교할 세 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소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하고 분별하고 그런 관점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절 마지막 단락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입은 사람, 말씀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 9절에 보니까 높은 산에 올라서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그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보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강권적으로 강력하게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노력할 수 있는 근거, 우리 힘을 주시는 분.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강한 자로 임하실 메시아,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영적인 간절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호와께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 그런 능력을, 그런 소망을, 그런 권능을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막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실 그분 목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우리는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능력을 부어주실 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앙망하고 갈망하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과 기도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바로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는 인생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메시아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권능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된 성령의 말씀, 복음을 증가하는, 나누는, 그들을 섬기는 참된 신앙인, 참된 교회, 우리 생명의 교회 되길,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